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젊은 층들 또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눈떠가고 있는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본 결과 복음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는데 복음 설교 시리즈를 몇 편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주간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가치가 생긴다, 더 잘해야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식의 이런 말들을 곧잘 하곤 합니다. SNS에는 자존감, 셀프케어, 나답게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이라는 말은 참 많이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듣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비교하며 더 초조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도 누구의 그 한마디에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또 한 번의 실패로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취 위에 세운 자존감은 높을수록 더 불안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현대사에 가장 칼빈주의에 심취되어 뉴욕의 리디머 교회죠. 그 교회를 도시 선교 시티 처치라는 책을 쓰고 정말 많은 개혁주의자에게 도전을 안겼던 위대하고도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목회하는 가운데 성취 위에 세운 자존감은 높을수록 더 불안해진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뉴욕에서요. 뉴욕은 알다시피 돈과 또 명예와 또 학문과 모든 것이 총망라한 곳이 뉴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다 보니 이런 글을 쓰셨겠죠. 자, 성취는 늘 비교되고 타인의 인정은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곤 합니다. 외적인 조건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존감이 중요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고 싶지만 마음의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늘 괜찮지 않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증명해야 된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이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자존감을 세울 만한 근거들을 각각 개인적으로 세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취 기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반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 오늘 설교 말씀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취 기반의 자존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름의 자존감, 좀 쉬운 말로 정신승리하듯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 어떤 철학적
어떤 사조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의미 아시죠? 이게 모더니즘의 이제 이 의미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공장 자동화, 대량 생산, 뭐 큰 게 일단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의 세팅값에서 포스트 모던의 이 정서가 삐져나올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사람의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의견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곳에서 개인의 정서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고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I feel like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느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도 깊이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데,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죠. 서구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저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했다는 그 이유로 신고하면 구금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네팔이나 인도 같은 또 중동의 나라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좀 개발도상 국가들은 복음을 막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선진 문명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은 당신의 사상을 주장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당신대로 믿으라. 나는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들을 세워가는데 정신승리가 많아. 성경적 기준에 봤을 때는 본질의 어떤 삶에서 빛나가 있는데,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나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정신승리, 이 세상 사조의 셀프 자존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비슷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라는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동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계신가? 저는 갔다 왔어요. 근데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면서도 그곳이 대로마 제국 시절에 굉장히 비슷하게 로마 군인도 많이 전역한 사람들이 그곳에 주둔해 살기도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게 되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맥락, 백그라운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 맥락들이 다 빌립보 안에 담겨 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이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듣게 돼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내는 게 빌립보서인데, 들어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세상의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 보내는데 그 기억나는 거 있죠? 2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장인데, 오늘 3장에는 좀 더 너네들이 진정한 자존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자신감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방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하여 쓴 편지이겠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다 특징이 있죠. 구약 성경은 그냥 그 자체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지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지만 여전히 구약의 말씀도 지금도 적용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신약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무나 다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성 들어보셨죠? 사도가 쓴 거예요. 사도가 쓰거나 강하게 사도 옆에 있어서 강력하게 사도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의 저서만 성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초대의 동방의 교부를 통하여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빌립보 성경은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을 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나에게 지금 전달되는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비판을 받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에서 잘한다,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교회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통용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잘 배운 사람,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 배경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인정을 받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성취 기반의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취 기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바울은 누군가보다 자존감을 세울 만한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 3장 4절을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직 기분 나빴어,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과거에 이렇게 배경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거를 지금 주장하려고 저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저 자신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성취 기반의 자존감을 갖기에는 어느 누구와 견주어서 내가 결코 뒤지지 않을 배경과 열정과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 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자,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쭉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례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경이 아브라함 족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 설교를 들으면서 좀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소속됐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죠. 사마리아를 주둔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혼합 결혼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 족속으로 탄생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를 보통 사람들은 다 피해간 이유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 버금가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이런 걸까요? 일제시대 때 대다수의 우리 장로교가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했을 때 경남노회의 어느 노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가 막을 내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있다가 일제 해방을 맞이하니까 다 풀려났을 거 아니에요. 나왔더니 신사참배한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네. 당신들이 목사야? 이래서 1차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신 측이 프라이드가 강해요. 고신 측도 두 개로 나눠졌는데 역사가 길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여러분 고신층이 계신 분들이 다 신사참배 안 했다, 또 장로교회 남은 분들이 다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갈라지긴 했는데, 장로교는 쭉 오다가 1959년도에 통합 측과 장로 우리 합동 측이 또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장로교는 나 합동 출신이야, 이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합동 출신에 대한 자부심, 장로교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는 우월주의라기보다 그래도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 보수를 지향했고 근본을 지키기 위한 애썼던 교회다, 그 교단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큰 자예요. 근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의 이름 뭔지 아세요? 작은 자예요. 재밌죠? 스스로가 옛날에는 큰 자처럼 생각하며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열심으로 율법에 대해 욕심이 있었고 실제로 성취를 했던 그 큰 자로서 자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 작은 자, 누구보다도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자예요. 근데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변환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사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여러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특별히 두 개 집단으로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 때에 존재했어요. 에세네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크게 세 개 종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로 보시면 돼요. 광야에 가서 사요와 격리해서 우리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에세네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300년 전부터 그 종파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라기, 느헤미야서 봤잖아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을 시절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로 결의했죠. 기억나잖아요. 느헤미야 보게 되면 우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렇게 결의했는데 바하사, 우리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한 그 시대에 사두개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타협을 합니다. 다 제사장 기반이거든요. 사두개파들이 제사장 족속들인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의 시녀처럼 타협하며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럴 때 에세네파 사람들이 소망 없다, 우리는 공동체 이루어서 광야로 들어가자 했던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자, 사두개파는 제껴놓고 거기는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바리새파는 누구냐? 우리는 율법을 사수한다, 우리는 무조건 율법을 지킨다 라고 민중 중심이 바리새파라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지도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엄청 응원하고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나고그 각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박수 받아 마땅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의 자 바리새파면 그분 박수 쳐줘야 돼. 저분은 우리의 지도자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리새파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말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살아내므로 최소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도자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삶을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열심이 있었으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원래는 로마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는 시저, 이 사람만이 우리의 로드, 우리의 진정한 주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묘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분위기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죄목은 그거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네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야, 내가 네 집안을 하는데 네가 지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성전 모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막판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런 사람은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런 질투감도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살려놨다가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다 뺏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죠. 달려 죽이셨는데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에 그 스데반의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첫 등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500여 명 이상 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교인들이 있었죠.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전도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모습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유대교를 방해하는 세력인 거예요. 이단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교회를 방명을 시키는 것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걸로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사울아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은 인식하세요. 지금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인이 핍박당하고 교인이 상처받고 교인이 세상 가운데 힘겨워하는 것을 주님은 괴로워하세요. 왜?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늘 쓸데없는 자존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존감을 세워야 내가 잘 사는 것만 같고 신학도 이상하게 꼬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잘 준수하고 배경 좋고 적절한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듯한 이런 신학에 붙잡혀 있다 보니 세상에서도 내가 좀 성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폼도 나고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보다는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환난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외면한 채 세상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자존감, 정신승리하며 그냥 스스로 지기는 싫으니까 자기 만족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다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꿈꾸고 부러워하는 게 비슷해요. 그걸 못 가져서 아쉬워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리하면 혈통 기반의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당시 최고의 명문 집안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 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최고의 학자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근데 그분의 수제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니 얼마나 박수받기 합당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율법도 잘 지켜, 머리는 좋아서 공부도 잘해, 율법을 너무 잘 알아. 혈통 기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는 것은 성취 기반의 또 자존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의 하버드 박사, 고위직 명문가 집안, 존경받는 리더, 막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혈통도 좋고 실제로 열심도 있고 실제로 성취도 했고 박수할 만하죠.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정수와 같은 말씀을 3장 7절에서 합니다. 자,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배경 좋고 내가 성취했던 것이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라고 하는, 이렇게 건방 떠는 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박수받고 성취했다고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이 도리어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로 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되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9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살았던 그 열심이 뒷받침이 되면 내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인정받는 인생, 자존감을 세우면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신학을 정립하고 깊이 깨닫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lone,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수동태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내가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의 빚진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열심히 냈던 것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달았단 말인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가 발견했다는 거 위험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열심히 있었고 내가 하나님 섬겨봤더니 이렇던데 나 이렇게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것은 그런 방식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아니 내가 성취했던 것들, 내가 그 열심을 품었던 그 모든 것이 주님 나라, 특별히 예수님에게 내가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한때 완전 심취됐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나도 인정받을, 그리고 제가 고지론에 못 가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 고지론에 좀 가서 나도 이렇게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좀 삐딱하게 보는 거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성취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마음속에 품게 돼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때 20대, 30대 한참 혈기 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그때 몸무게도 지금으로 한 30kg 들어갈 때 30kg 한 20kg 정정. 군대 제대할 때쯤에 진짜 제가 좀 날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국 유학 초창기 때, 또 우리 여기 인텔의 김 사장 처음 만날 그때쯤에 얼마나 열심히 나한테 그랬어요. 예수에 미친 애 같다고. 전도 여행 다니고 그 자비량으로 그 교회 봉고차 같은 거 하나 렌트해가지고 15인승 이거를 스코틀랜드, 뭐 리버풀, 뭐 맨체스터 많이 돌아다녔어. 그냥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좋았는데 반대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내가 엄청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그밖에 안 되냐. 예전에 큐팀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리면서 큐티 하셨으면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했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랬어. 목사님은 좋아했어.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야, 잘한다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추김을 당해서 열심히 했나 싶기도 한데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깨닫고 나 보니까 지금 과거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열정을 가졌던 너는 지금 잘하냐? 라고 생각할 때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런 깨달음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소스가 되긴 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요. 위에 계신 우리 용산에 계신 목사님이 참 존경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들에게 젊은 시절 때 뭐 성도님들하고 회의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설교 때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출석부 같은 거 막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뭐 얼마나 화가 나, 상상을 좀 제가 막 오바 같긴 한데 목사님이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자신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할 때는 물불 가르지 않았다. 근데 깨닫고 나 보니까 참 그때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착각들이냐 하면 성취 기반의 자존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취 기반의 자존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자, 일단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저거를 품고 있으면 주님 나라에서는 같이 평행해서 갈 수가 없어. 결별을 해야 돼. 이것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 안에서 고상한 신앙의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장난이야.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눈뜨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정신력이 약한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지 않는 걸까?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것일까?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옆에 잘 되는 사람 알아보고 저 사람은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저렇게 잘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맨날 이런 데에 매여 살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 잘 되는 거는 내 탓, 안 되는 거는 어머님 탓, 안 되는 건 아버지 탓, 안 되는 거는 시골 출신 탓,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맨날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건 그걸 자유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사도 바울은 존재 기반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에 눈뜬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이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눈뜨고 빌립보서를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빌립보서가 에베소보다 일찍 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눈뜬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떤 성취가 있고, 내가 어떤 열심이 있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좀 착한 행동들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에 눈이 떠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창세전에, 태초전에 주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고등학생 2명이 앉아 있죠. 고등학교 가게 되면, 물론 저기는 기독교 학교니까 이걸 가르쳐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일반 중학교 가게 되면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에 이걸 결국 거슬러 가게 되면 빅뱅이죠. 빅뱅이 뭐예요?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원초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우연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죠. 우연인데, 재수 없이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너를 만나, 재수 없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진화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 왜? 태초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성령을 선포하고 있는데, 감히 인간이 그때 재수 없이 내가 너를 만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스스로는 만족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눈뜨기 전에는 열심히 혈통을 자랑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나는 성취 이전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나는 조건 이전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 율법의 기능이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나는 저주받을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단계까지 율법이 끌고 가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단계에서 소망 없는 나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조건을 깨달아야 그때서야 조건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은 하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너네들이 그렇게 부족할 줄 알고, 내가 거기서 넘어질 줄 알고, 네가 그래서 방황할 줄 알고 내가 너를 이미 확증하고 사랑했다 라고 하는 우선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뜨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복음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뜬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대량 생산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나는 힘들 때 저 사람 내 마음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때로는 주님 입장에서는 유니크한 나 자신,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지만 그 중심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시각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태초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직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 안에는 나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자꾸 영적으로 지치냐면, 하나님 나는 힘든데 이 사람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가요? 그러지 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너야. 너는 너 자체로 자존감을 가져.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야, 너는 좀 더 늦게 갈 수 있어. 내가 너 좀 늦게 가게 만들었다. 내가 너 좀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시작은 미약하는 끝이 창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관, 기준에 나 자신을 세팅하기 때문에 이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복음 설교 시리즈 1으로 자존감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말하는 그 기준 잡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자존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 그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지막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정체성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편지로 스스로 정의할 때 빌립보서 1장 1절에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써 보내는 시대죠.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것 같아, 자신을 종이라고 쓰네 하지만 저 시대 때는 실제로 빌립보 지역에는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둘로스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명문 가정이고 명문대학 출신이고 삶이 뒷받침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처음에 자신을 서술을 할 법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지금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요. 여러분,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비하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종의 가치는 자신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위대함에 있습니까? 주인의 위대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뉴스를 봐도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왕은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서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환대해주면 우리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대표로 갔으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무시를 당해,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 측면, 사명 측면에서 종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종의 위대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보직보다, 세상의 그 어떤 역할보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종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살다가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느 집안에 종이 되잖아요. 종이 종살이를 하다가 돈을 갖거나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내가 영원히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율법으로 명시한 게 있어요. 종 스스로가 귀걸이처럼 귀에 인을 뚫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이 집안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하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도 좋사오니 당신 집안에서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적 측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너 일로 와, 종해, 바울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이 자체가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때 자랑스러웠던 자존감이 충만했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예수님의 종이 좋사오니 세상의 그 모든 잘났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하여 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설교 끝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공간에는 더 많은 사명과 섬김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저 또한 더 충성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이 일에는 성도님들의 또 자발적 헌신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물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잘해야 되지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어느 한 사람, 어느 자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기까지 온 만큼 더욱더 하나님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